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우리 54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자정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10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현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모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공허한 몸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우리의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신 온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들을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애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벌써 6월달 해가지고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느님 아버지 저들은 마음은 할 수 있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을 못 짓고 해가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하느님에 맡겨주시는 말미암아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날로 부흥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새해는 하느님 많은 포구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했지만은 하느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오니 후반기에는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서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등록한 숫자는 많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느님 아버지 참석지 못하는 식구들 기억하시고 꼭 하느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느님 아버지 다음에는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또 하느님 각 기관을 하느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느님 유치부터 재직에 이르기까지 늘 기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느님 아버지 기관장들은 먼저 하나가 돼서 하느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관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하느님 지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예행교회가 하느님 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주말 우리 교회가 특히 하느님 아버지 주말 우리 바제도 잘 끝났지만 오후에는 하느님 7월달에는 우리 중국 청년이 하느님 아버지 해외로 하느님 아버지 주말 수련회를 가고 있사옵니다. 하느님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가 청년들이 하느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우리 하느님 청년들이 먼저 하느님 아버지 정말 분발해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날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렇지만 내 자신의 기도를 못하고 있사오니 하느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분노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선교사님 하느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그에서 언어가 틀리고 여러 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느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느님 날로 하느님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해가지고 영혼들 하느님 아버지 우리 하느님 아버지 복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깨어내어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정치자들이 하느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는 가운데 싸우나 하느님 아버지 하늘은 속해 하느님 아버지 정말 평화로운 우리 하느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 병마로 또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빨리 하느님 아버지 정말 해가지고 완쾌해서 하느님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서로 간에 아버지 하느님 빨리 교회로 나와서 하느님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정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그 건강한 몸으로 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에 하느님 아버지 은혜가 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정말 그 하느님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복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청지기의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종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일에 더 힘껏 쓰여져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넘치도록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우리 주님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욱더 힘껏 쓰임받아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하고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칭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먹었던 마음, 계획 잘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역시 없으시군요. 예, 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포기한 일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마음에 먹었던 주님을 향하여 소원했던 것, 또 주님께 약속했던 일들, 믿음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지난주 외운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성경 구절 잘 외우고 계시죠? 예, 그동안 여러분들 갈고 닦았던 실력을 드디어 발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암송대회 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속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지나갔지만 현충일이 있었고, 그리고 6월 25일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참으로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상처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록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세대이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나라와 민족들 속에 이런저런 전쟁과 다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것과 그리고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전쟁의 참화, 다툼의 분쟁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큰 상처가 있었지요. 비록 벌써 7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여전히 그 상처와 그 갈등과 그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변해도 여전히 그 아픔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그 비참한, 그 참담한 사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사상 때문이죠. 사람으로 파생된 잘못된 사상이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다른 특권증이 생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의 이 사상,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은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공산주의만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나 힘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의 근본을 둔 국가와 사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떠나버렸기에 거기서 파생되어진 많은 생각들과 주장들이 오히려 사람들 속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과 또한 전쟁과 참담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셨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완시켜주고 서로를 함께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은 변질되어졌고 왜곡되어졌지요. 그리고 이러한 변질들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수많은 전쟁과 탄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인류의 역사상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위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지배계층을 이루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피지배계층이 됨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조금 사회적인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 많은 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왜곡된 인생의 모습들, 역사의 모습들, 국가와 민족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단편적인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지혜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과 일들,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각 시대를 통하여 뜻하신 바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일지라도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적인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결을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욥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밤낮을 함께 울고 그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말 속에는 그야말로 비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셨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비록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죄악과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왜곡된 시선과 사람의 왜곡된 생각들을 거기에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앞에 오늘 욥은 대답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루시는 일들이 내 뜻에 합하지 않고 내게 평안하지 않고 내게 성공적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어려움을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시고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굳게 믿는 것이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과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 앞에, 그러한 고통 앞에 결코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른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에 행하실 것이니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부터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강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권력자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것이다. 반면에 어리석고 비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인생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 욥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이지만 이 세상의 흐름과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분쟁과 다툼과 어지러움과 혼란으로 여기저기서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거짓되었다. 여기에 시대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도 거기에 시류해서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함께 스며들어서 같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이 뜻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한 권세의 선한 일들에 힘써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보다는 다수의 유익을 위한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들, 평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같이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원교회와 우리 애원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뜻 앞에 이 민족의 질서를 위하여서, 또한 유익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공의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저항입니다. 뭐라고요? 저항입니다. 저 목사가 희한한 말을 하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단지 순종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저항입니까? 악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거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종교 박해, 믿음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핍박이나 박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일주일 내내 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참됨을 무너뜨리고 부인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저항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저항의 방식은 세상의 폭력이나 또 다른 권력을 등에 업고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따라 세우십시오.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 그리스도의 저항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볼 때 십자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방편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영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인하는 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항의 방식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고 선명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원짜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맹렬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더러운 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과 그들의 불합리한 것과 그들의 부정직한 것과 그들의 불의함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항은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주님은 말을 못해서 변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항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 그냥 벼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 나를 따르라, 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천군 천사들이 그냥 하늘로부터 뭐하고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로마 병사들, 단번에 끝내버리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항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와 교회는 믿음의 삶으로 선한 일들로 저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세력에 저항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아시죠?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야말로 고통과 멸시와 또 상처와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옥문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의, 십자가의 방식의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 불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더해집니까? 생명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저항은 단지 저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 사도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가 속해 있는 도시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저항할 때에 오늘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생명의 붕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저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힘으로 다른 힘을 제압하는 것은, 그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진보와 보수라는 사상적 두 갈래로 분열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폭풍 위에 휘말린 것처럼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른 것과 정직한 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일편적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참되고 바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적은 것이지만 누구처럼 정치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선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그것이 모여서 이 변화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민족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른 길, 진리의 길, 바른 방식,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왜곡되고 이 악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하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함께 동력하며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뜻 안에 경고히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또한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도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깊이 기도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더욱더 힘쓰고 바른 길로 드러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거짓과 악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또한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의 기도와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참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호떡전도 토요일 오후 5시,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왔다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집에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오셔가지고 하루라도 오셔서 같이 협력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욱더 형통하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후 차량 운행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상 위로 정리하셔서 사용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관계 전도축제 안내입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차 9월 22일 그리고 4차 11월 2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한 이웃과 또 가족과 또 친지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움받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귀간별, 가족별, 개인별 성경 암송대를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은 우리 문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성경 구절은 나눠드린 책자 1번부터 20번까지고 그리고 교회 표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5절 말씀까지 해서 21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외우시고 참여하셔서 또 큰 은혜 받고 또 선물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집회 안내입니다. 6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영성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사모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희 권사님 한도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발목과 손목 쪽에 골절상을 당하셔서 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혜종 집사님 안산 나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휴가 이정태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윤상혁 선교사님의 책이 발간되어서 20권이 우리 교회에 도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입구 로비에 진열을 해놨죠.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자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20권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은혜구역입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